할렐루야. 네, 또 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또 귀한 새벽을 깨우시며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때가 어저께 저희 묵상했듯이 1장 3절,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즉 어떤 학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간 것이 1차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이 에스겔과 이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사로잡혀간 이때를 1차 포로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보든 지금 에스겔은 이 땅에 붙잡혀 온 지 5년째 되는, 즉 포로 수용소 가운데 깊은 물가 가운데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에스겔의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고 차트와 지도책을 이렇게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한동안 꿈을 안 꿨는데 제가 간밤에 꿈을 굉장히 깊이 꾼 겁니다. 진짜로 꿈을 깊이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선명하게 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즐거운 꿈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낮은 저점 가운데 한 그 시점, 마치 포로기와 같았던 저점의 한 시점으로 제가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에서요. 그래서 용서하면서 들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였죠.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학년이 약 350명 되는데, 그때 제 성적이 5등 안에 들어가지고 성적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배경 뒤에는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났고, 또 여동생이 그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항상 이 알바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이게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공부를 지속하기보다는 일을 이제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휴학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미 휴학을 대학교 때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원 때까지도 휴학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한 보안업체의 야간 팀장으로 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화요일만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학생으로 공부하고 밤에는 그 보안업체 가가지고 저녁 7시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5시에 퇴근하면 와가지고 이제 학교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새벽 기도로 이제 또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또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 마치면은 바로 또 7시까지 출근하고, 그렇게 1년 2개월의 시간을 밤낮 없이 인생을 살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이지만 호주 양고기 공장에서 건강이 한번 상하고, 그때 한번 건강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이렇게 아팠던 밀렸던 치료들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에스겔서를 준비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때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다시 그 보안업체로 출근을 저녁 7시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꿈에서도 막 괴롭더라고요. 정말 저는 출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5시 30분에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5시에 퇴근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게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다시 그때의 시간으로, 그때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으로 나를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꿈에서 제가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일터로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약속은 되어 있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나는 이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이러한 큰 인생 가운데의 저점의 시간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꿈을 나에게 이 시점 가운데 보여주셨을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했고 가장 견디기 힘들었으며 가장 소망이 없었던 그 순간을 너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이 바로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꿈을 꾸었을 때 그 에스겔의 삶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역만리 타지의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삶을 살다가 어떠한 휴식 시간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발강가에 나와서 이 에스겔의 꾼 이 환상은 정말 이 에스겔의 인생 전체를 강하게 붙잡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보기에 두렵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 저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본래 이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계열의 아주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기 수습 제사장으로서 모든 훈련과 교육을 받았던 이 에스겔에게서 이 포로로 붙잡혀온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가 이 땅에서 5년째 되던 즉 30살이 되던 그때의 그발강가 곁에서 꿈으로 꾼 이 환상의 내용은 그의 인생 가운데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에서 보니까 사자, 소도 이렇게 사는 사람의 형상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자의 모습 그리고 또 소는 송아지, 소의 모습 그리고 도는 독수리 이 네 가지 생물의 형체가 바퀴가 달린 것 위에서 그 위에는 궁창의 모양이 있고 이것을 보는데 24절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막 폭포가 쫙 많은 물소리가 막 떨어지면서 전능자의 음성도 들리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소리도 들리고 군대 소리와 같이 헛둘 이런 소리도 들리고 날개가 각 그 생물에게 있는데 이런 환상 가운데의 이 경험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22절에 보기가 두려우면서도 또 동시에 매우 신비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깊은 강가에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이 2장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이 에스겔서 친숙하고도 성전 분위기에 친숙하고도 훈련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마저도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적인 경험 앞에서는 몹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을 만지시고 부르셨을 때 이 에스겔에게 다 죽어 있었던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붙잡혀왔습니다.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에게 있었던 지성을 충만하게 회복시키시며 이 생기와 지성을 충만하게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발강가 곁에 물가에서의 이 주님과의 만남이 에스겔의 전 인생과 생애에 걸친 정체성을 구성하고 또 가장 강렬한 경험으로 자리하였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이 이 1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에게 임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어떠한 꿈을 어떠한 환상을 내가 꾸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장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이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성전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것을 에스겔은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환상으로부터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였구나. 이 에스겔은 너무나도 두렵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사인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서 떠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겔 사역 중에 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당한 것입니다. 정복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은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거예요. 다 바벨론에 의해서 부서지고 그 안에 있던 기구와 기명들은 다 약탈당해가고,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상황들, 그리고 1차, 2차로 붙잡혀온 포로들에 더하여서 이제는 3차로 더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곳 포로 수용소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불붙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왜 이 시점 가운데 우리 수지 소망교회에게 주셨는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모습,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죄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전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 있으니 조금 주님을 멀리해도 이해해 주시겠죠? 주님, 제가 지금 어려운 환경, 궁핍한 환경에 있으니 주님을 조금 멀리해도 주님 제 상황 다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아픔과 여러 가지 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다른 성경의 다른 챕터의 책보다도 더 조금 강력한 그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의 내용 자체가 두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에스겔서 자체가 매우 이 포로기의 어려운 시점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칫 우리에게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에스겔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잘 읽지 않는 책인데, 그런데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으로 우리에게 이 에스겔을 주신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은 많은 사람들의 유해, 그리고 유골들, 주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두렵고 끔찍한 그 주검들, 다 죽어있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 마른 뼈다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부어주신 그 꿈은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돋아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유명하게 알려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아픔이 무엇인지 여쭙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도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죽음과 같이 느껴지는 이들의 삶 가운데 소망을 더해 주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작용해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무엇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오늘도 베푸시며 무엇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곁에서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며 우리의 죄된 일상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바라실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지 않고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의 모든 생애를 걸고 나의 모든 승부수를 주님께 던질 때에 주님께서 나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지존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나의 인생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이 에스겔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포로와도 같이 묶여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묶여있습니까? 인간관계적으로 묶여있습니까? 또는 자녀와 또 가정 가운데 묶여있는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까? 또 교회적으로 묶여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과 그런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큰 위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며 우리가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송축하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